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9쪽 마태복음서 27장 2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필라토 총독이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이르되 십자가형에 처해야 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비류가 다수인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용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 어휘들을, 그 용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사전을 만들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채집되어 있는 국어사전 속에 많이 수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간의 주의를 끌지 못해서 사실상 소멸된 언어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그 개념 비류라는 단어입니다. 비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시편 35편 15절 말씀에 그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비류라는 말, 우리가 이 험난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비류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라고 하는 말은 못된 짓을 하다 비입니다. 못된 짓을 하다. 그리고 또 줄여서 그냥 명사용으로는 못된 짓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라고 하는 말은 따위라는 말입니다. 따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분류할 때 우리 토박이 말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양이 꽈를 토박이 말로는 고양이 따위라고 부릅니다. 또 개과는 개 따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에서 따위라는 말이 본래 나쁜 말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감이 새겨져 있습니다만 본래 이것은 이렇게 분류하는 그룹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류라고 하는 말은 못돼 처먹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비류라고 그랬습니다. 왜 따위라는 말이 거기에 붙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불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황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류에는 류가 붙었단 말이에요. 복수라는 개념이 붙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갈대처럼 움직이면서 못된 일에 침묵을 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류라고 부릅니다. 따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품위 있게 높여서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할 때에 이 따위 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술을
먹으면 주폭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평소에 온순한 사람이다가도 그 자기 친한 친구들 대여섯 명과 함께 모여서 술자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시비를 걸고 또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붙느냐? 류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류라는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있는 비자, 그러니까 못된 짓 비자를 보게 되면 디귿자가 있습니다. 그 디귿자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디귿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벼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담벼락입니다. 그러니까 담벼락 안에 아닐 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닌 줄은 알겠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글자가 아름답지 않아요? 요 정도 되면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담벼락을 의미할 때도 있고 무엇을 의미할 때도 있느냐면 방을 구성하는 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귿자가 한자어에서는 광이나 곡간이나 창고를 의미하는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곡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곡물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닐 비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정의를 외면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비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류라는 말이 좀 심하게 쓰여졌을 때는 나중에 의미가 확장이 된 것인데 강도 때를 비류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학폭을 조직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삥을 뜯습니다. 이 삥을 뜯는 그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비류라고 부른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류가 다수인 것처럼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정치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그들이 국가 헌법을 유린하고 상권 분립을 폐기하고 정당한 국가 체제를 위협합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하면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되어서 너무 설교의 방향이 치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바와 같고 아시는 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류가 다수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독일의 그 히틀러가 지배했던 그 제3제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히틀러의 제국을 독일 국민의 90%가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런 참담한 시대도 유럽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최고봉이라는 그 독일인에게서 그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회에서 그런 유럽과 세계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집단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보여줍니다. 비류가 메이저리티, 다수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수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류가 다수인 시대인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마태복음서 27장 22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혀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모여있는 군중들과 기소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6월절의 전례를 따라 내가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시합니다. 바라바가 있고 그는 강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인 행위로 포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비폭력의 대명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군중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들이 제소했다고 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정치적인 행위로 포장하는 저 인물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예수님을 기소하고 매도했던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걸 증명합니다. 다, all, 모든 사람이 거의 만장일치의 분위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선언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야겠나이다. 이건 기소가 아닙니다. 이건 집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적어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비류가 다수였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에서는 나치가 절대 다수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치 집단이 다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슬프고 또 슬프다. 비류가 다수인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류가 되면, 그래서 비류의 특징이 뭐냐? 이권을 위해서 삽니다. 카르텔을 위해서 삽니다. 지역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이념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상권 분립의 원칙 같은 거 폐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들에게 권력 간의 균형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개념을 설정하고 그거를 그렇게 실행에 옮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지성사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건 그 집단이 유일합니다. 나치의 제3지국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프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 뭐냐? 검찰 수사권 검입니다. 수사권 수입니다. 완전. 그 다음은 아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박입니다. 검수완박. 아니, 국민들의 이의에 의해서 수사 보안권이 없는 검찰청이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게스타포를 연상시키는 그런 흐름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류가 다수인 시대입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사에서 이런 일은 있었다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될 세력이고 집단이라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냉혹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 비류가 다수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사다운 목사가 별로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집단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에 있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디 가서 정말 목사라는 명함 되물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다. 목사다운 목사를 배출하지 못한 교회 자체와 회중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장로교회의 경우 최종 결정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근데 당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존경하고 자신들이 섬기려는 목회자를 뽑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세상의 맛을 아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협상과 거래가 가능한 목회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른 시기에 제가 사모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내가 기성교회에 부임하는 건 기대하지 마라. 한 번도 꿈꿔본 일 없어요. 근데 행태를 보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유형이 저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하여튼 아니더라고요. 저는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봤더니 장로들이 목사의 지도를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에요. 같이 협상하자는 대상으로 보지. 적당히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거기서 믿을 노선을 찾아서 나가자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고고하고 맑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나? 그 구조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한국 사회에 말씀합니다. 그래? 이런 사회도 좀 겪어보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왕성했던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그 시대들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비류가 다수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서가 주어졌어요. 근데 예언서의 내용이 읽기 싫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읽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정말로. 목사님들도 안 읽습니다. 왜? 이거 자주 설교하면 교인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요. 왜 안 읽느냐? 설교를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왜 안 읽느냐?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사회의 정화 기능을 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그 보루를 지켜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저는 새누리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숙고하는 방향이 뭐냐? 우리가 이 맑고 밝은 신앙 시스템을 우리가 후대에 넘겨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인구 감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다가 한국의 경우는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찬란한 옛날의 영광을 다시 구현하고 그리고 자랑하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토대와 토양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러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켜주신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떠오릅니다.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비류가 다수인 시대에 어떻게 했는고 하니 맨날 지방으로 맴돌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세우기 이전에는 선지자는 배워서 가르쳐서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 찍어서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너는 가라 세상으로. 그래서 출연하는 게 선지자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아는 게 선생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 했냐? 선생질 했다고요. 성경 가르쳤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선지자 그룹이 100여 명도 넘는 그룹이 나타나서 저를 미치고 쓰러뜨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의 몸을 짓밟았어요. 누가? 선지자 그룹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너무도 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답답해서 그런 거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체험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온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사인데, 어디 가서 찾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맑고 밝은 말씀의 사역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규모고 사이즈고 재력입니다. 그 교회의 회중이 몇 명이 모이냐?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그 교회가 교계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냐? 그거 세면 존경합니다. 그거 작으면 존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판과 조금 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근데 더 슬픈 것은, 슬프다기보다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로 교회의 품질을 가늠하는 것에 모든 교인들이 익숙해요. 모든 교인들이 익숙해요. 내가 가련동 시절에 있을 때 노예를 갔는데 나만 전철 타고 왔어요. 다 그 시절에 아무리 어려운 교회도 다 승합차 타고 왔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주차장이 있고 저 문길이 있는데 안내위원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꾼이 뭐니. 근데 터덜터덜 이렇게 이제 초행이니까 이러면서, 그때 무슨 내비가 있었나요? 이러 하다가 뭐라면서 교회 간판 보다가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애처로운 눈으로 조금 하여튼 애처로운 눈으로 봤어요. 그 불쌍의 경지는 넘었어요. 불쌍의 경지는. 얼마나 교회가 어려우면 그 중고 승합차 하나 못 타고 오실 분이니까 그분이 뛰어가서 물병까지 나한테 가져다 줬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그렇게 보였구나.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활짝 웃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온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도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제네시스 G90 정도는 타고 나타나야 되는구나. 내가 알았다니까요. 누가 나보고 그 차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우리 아들과 매장을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는 이거 사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하는데, 엄마 걱정 마. 여긴 그런 데야. 그러면서 우리가 온갖 차를 다 타봤잖아요. 제네시스. 시승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죠. 차 좋은 거. 거기에다가 타이거 우스가 죽다 살아난 차가 제네시스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 CF 찍는 것 같네. 근데 하여튼 그가 알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교인들의 눈이 자본주의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무엇이냐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라토 총독이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더냐 하는 암시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을 군중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도 또 빌라도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중성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중성 때문에 망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깔끔하고 복음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사람의 변화를 압박하는 설교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달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판단에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프라이빗 한 영역에 묶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프레셔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안에 떨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는 어떠하냐? 다른 교회는 내버려 두고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이상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상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누리교회는 다 잘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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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교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품어야 될 표준과 이상에 대한 재확인이지,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을 이룬 개혁교회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들이 나아가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과제를 성령님이 이루시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과거 역사에도 보듯 작은 자, 힘없는 자, 그리고 주변인들을 불러들여서 세상을 바꿨던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 새누리 교회의 진군을 기대합니다. 아멘. 억만 번.